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이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와 사모는 많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좋아진 것을, 제가 현저하게 몸이 많이 좋아진 것을, 우리 사모가 좋아진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달과 6월달, 7월달 창세기를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 교회의 창립 28주년을 중심으로,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달을 중심으로 해서 왜 창세기를 자꾸 보게 하셨을까? 매일매일 왜 창세기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중심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워가는 그 시점에서 왜 창세기를 자꾸 보게 하실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자꾸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또 직장을 취직했거나 또 퇴직했거나 또한 학교에 대학을 합격했거나 아니면 졸업했거나 그런 시점일 때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꾸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하고 왜 자꾸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걸까?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앞길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묵상할 수밖에 없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과 13장의 모습을 통해서 13장을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12장을 말씀을 알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는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죄악의 자리를
에서는 다시에서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지 않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다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는 그런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보여주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로 여러분 성경 금방 뒤에 보면 있으니까 창세기 1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진실된 마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로 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 낯선 곳에 정착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땅을 일구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 삶의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창세기 12장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대화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겨가며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를 찾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에 벅차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경험했을 때 그 이후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힘을 써서 일하기도 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만남이 좀 소홀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구체적인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지 않고도 그냥 살아요. 그런 예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남방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활의 염려가 깊어져 가기도 하고, 또한 신앙이 자꾸 세상과 또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우둔함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귀로는 잘 듣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마음으로는 깨닫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삶으로는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왠지 그냥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왠지 눈치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가? 스스로 묻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부부가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 바뀌지는 않고 조금씩 남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체면이 또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아는 척도 하고, 또 믿음의 뭔가 대가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진실하기보다는 왠지 가식적인 것 같은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답답하기도 또 해요. 믿음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문제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세상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볼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남방으로 내려가는 자기를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이게 돌이켜야 이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실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며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남방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자신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애굽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냥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믿는 자고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변화는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지시할 땅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정착하기 위해 힘써 생활했던 가운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애굽과 가까워진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하여지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생존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간 겁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생각한 대로 바로는 아리따운 사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큰 잘못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에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내에 대한 책임도 없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변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문제가 생겨서 가난해졌어요. 사업이 부도나서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목사님 당연하죠 라고 여러분 답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걸 물으세요. 왜 목사님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바뀐 사람일까요? 변화된 사람일까요?
아내를 빼앗긴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일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지만 진정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 왔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 지나서 잘 살게 되면 교회에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갈까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돌아온 것이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케이스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잘 되어 살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왜일까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내가 살만하니까 가는 사람,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하면 무슨 어머니, 아버지야 그리고 가버리고 그 자식이 자식일까요?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믿음을 생각을 그래서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진짜 돌아온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망하거나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살면서 조금씩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옮기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온 후 물질이 없어서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떼쓰고 한 경험이 없습니다. 왜?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는 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달라고 간구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있는 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복이 있는 자로 세웠지 내가 복 주세요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갔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그냥 조금씩 남방으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굴로 간 겁니다. 그러다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너무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면 아내가 문제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속이고 들어갔더니 바로가 살해를 취하고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애굽과 타협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타협을 했는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염소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었어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생겼더라.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믿음은 땡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더라. 그건 성경에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도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고 버려도 그래도 잘 산다니까요. 그러면 못 살아지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힘든 일이 있고, 그럴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 그래서 문제가 생겼더라. 아닙니다. 어려움은 바로에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생기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을 재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을 치시지 주위의 자식을 실수를 말이죠,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게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그릇된 믿음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은 악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수를, 하나님은 실수하는 그 자식을 거기서 쳐서 바꾸고 이러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야곱도 실수하잖아요. 실수 안 해요? 노아도 실수를 해요. 뻘개 벗고 누워있다가 실수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리셨나요? 안 내리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바로를 치세요. 그래서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바로가 회개해서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사례를 돌려보내는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을 야단칩니다. 네가 왜 그랬냐? 오히려 야단을 치는 겁니다. 18절로 20절이 그런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네가 데려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죄책감에 허덕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가책이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그런 속에서도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가책도 별로 느끼질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르치세요. 믿음으로 가느냐, 너 믿음으로 너가 가느냐, 믿음으로 너가 행하느냐를 죽을 때까지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너 지금 서 있냐?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너 믿음으로 모든 예배 하나하나 순서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한테 나오느냐? 이거 가르치세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는 믿음의 복이 무언지를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느냐,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를 하셨죠? 자식 요구하는 것도 다 뭐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느냐 너나, 그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바로는 아브라함을 쫓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11절, 1절, 2절 보면 1절,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 가난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아닙니다. 부에서 돌아왔다니까요. 망해서 돌아왔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하고 이렇게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믿어요. 거꾸로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너 가난해. 믿음이 없으면 너 망해. 믿지 않으면 너 문제가 있어. 그건 믿음을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공로를 가르치는 거지.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과 함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다가 망하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두 가지가 다 혼동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난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마음이 바뀌질 않기 때문이에요. 안 바뀝니다. 부자가 되면 도망갈 사람들인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걸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도 끝까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욕하고요, 장로님 욕하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다 욕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인간은 안 바뀌어. 바꾸서 쓰려고 하지 마라.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걸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마음을 주셔야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를 않아요. 왜? 목숨도 버리니, 생명도 거니까요. 못 태어나. 안 된다니까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지? 왜? 믿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믿음으로 인친 믿음은 언제나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브라함이 어디로 왔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배의 자리로 왔어요. 처음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마음의 자리로 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잘 봐야 됩니다. 길게는 안 하겠을 거니까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났잖아요. 왜 떠났어요? 바로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졌네를 알았어요. 다른 걸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진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처음 자리를 찾은 거예요. 내가 조금씩 멀어져 왔네? 그래서 3절, 4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로 찾아와요. 남방에 그냥 다리만 건너서, 아니면 그냥 애굽만 건너면,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까지 찾아와요. 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드렸던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온 거예요. 처음 마음,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자리니까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그때 왜 여기까지 왔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다음 아니야, 여기야. 베델, 아이, 그 사이로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베델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처음 예배 드릴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내 빼앗겼기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바로가 쫓아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 거기가 베델이었지. 거기로 가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바리바리 싸서 애굽에서 조금 나와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다 싸가지고 거기서 베델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마음 먹었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드렸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떠나 있었어요. 멀어져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 이렇게 많이 왔지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처음 예배드렸던 그 마음을 찾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이 있는 겁니다. 맥주절이 그거예요. 맥주절 절기,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자리 찾아가서 그거 회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 이 마음 회복하는 절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기회의 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예배 드릴 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 회복하며 참다운 믿음의 인생 회복하는 우리 꿈이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